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매년 5월이 되면 가정을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가정의 달로 정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달. 뭐 다 가정의 달이죠. 뭐 사실은. 특별히 5월에는 가정의 달로 설정을 해서 정하죠. 가정 복음화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해도 지내지만 특별히 5월 달은 그렇게 가정 복음화를 가문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를 위한 기도다. 이런 제목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가정 복음화를 위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들여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체질이 되는 거죠. 늘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첫째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나와요. 내가 예수 믿었다면 우리 가문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언약입니다. 한 사람도 안 믿었던 가정이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그 가문 자체가 기독교의 가문이 돼버려요. 돼버렸다는 좀 우습지만 그렇게 변합니다. 그건 언약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네 집이 구원받으리라는 것처럼 가정의 구원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내 형제들이, 내 혈육들이, 내 가정이, 내 가문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지요. 사실 어떤 면에는 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 가정들이 놓고 기도해야 돼요. 다른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내 핏줄 나는 그 형제 자매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아마 다를 겁니다. 물론 또 다른 사람을 더 생명 걸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내 가문이 먼저 우선 구원받아야 된다. 정말로 네가 구원받은 자녀,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럼 네 가문을 구원하는데 기도하면서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때는 하나님이 아시니까. 어떤 면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난 이후에도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언약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언약으로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 6장 14절, 18절, 20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네 자녀들과 네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러니까 생명 있는 모든 것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와 네 집과 생명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데 구원의 방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 살린 사람들이거든요. 자, 심판이 왔잖아요. 물로 심판하죠. 근데 방주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의 심판이 아니라 모든 상황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방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살리는 사명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 때문에 모든 사랑과 모든 현장이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와 네 집과 생명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구원의 방주의 기계 열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너는 고베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드되 그 안에 칸을 만들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려라. 그래서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데 나 자신과 더불어 그 다음에 우리 식구들과 더불어 가정과 가문과 더불어 그 다음에 이 땅에 많은 생명들이 있는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치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많은 기도 가운데 사무엘서에 보면 2장 1절에 구원에 감사해야 되는 기도를 해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기도를 하죠. 근데 아들 자식을 안 준단 말이야, 한남이. 그래서 뭐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 계속 하다 깨달아진 거 있어요. 아, 자식이 문제가 아니구나. 아들이 문제가 아니구나. 자식이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 걸 깨달은 거예요. 그 당시에 나실인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자식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드리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언약을 하면서 그렇게 서원을 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놀라운 시대 전무후무한 선지자가 되어지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될 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응답이 또 속히 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시대는 전쟁이 없었어요. 사무엘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 지금까지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쓰임받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런 아들을 얻게 됐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구원의 역사 일어난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지만 구원의 역사보다 귀한 게 없어요. 이러면 열심히 좋은 일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냐, 정말 복음 안에서 누리면서 전하면서 섬기면서 그것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건 굉장한 기적이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거나 한 사람 놓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바울 같은 사람이 나왔다. 이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울 같은 사람 딱 만나서 복음 전해가지고 그가 예수 믿었다. 그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아니 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기적의 사람들이에요. 능력의 사람들이에요. 생명 살리는 은혜의 사람들이요, 시대 살리는 사명자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보면 그렇게 말해요.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랬어요. 다 기뻐할 일 많잖아요. 근데 구원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걸 이겨내요. 돈 많이 줘서 기쁩니다. 물론 중요하죠. 출세하고 성공해서 기쁩니다. 중요하죠. 근데 그것들은 어느 날 무너져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방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 이게 확실해지면 다 무너져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해서 가정 복음화라는 뭐냐면 가정의 식구들 구원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가문을 살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5월달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1년 360일 일생을 그렇게 우리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해야 되지만, 그런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로 지내기 때문에 가정 복음화를 위한 기도에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서 언제든지 가정과 가문을 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가정과 가문이 구원받고 살아나고, 그로 말미암아 이웃의 모든 가정과 가문들이 살아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정이라는 건 이제 구성원들이 있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제일 우선은 뭐 부모님들 아니에요, 어르신들인데 부모님의 역할과 양육입니다. 결혼하면 가정이 형성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또 자녀도 또 생기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우선 부모님의 여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뭐 하여튼 뭐 그 부모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런 사이라도 어쨌든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왔어요. 근데 조금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거든요. 누굴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근데 자녀들을 낳게 돼 있어요. 물론 못 낳는 분들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거의 결혼하면 99%다 자녀 낳잖아요. 자녀가 없다는 것은 뭔가 다른 또 의미, 이유가 있겠죠. 그 양자 삼아서도 키우고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자녀들이 나오면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할 의무 사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나 혼자도 살아가기 힘든데, 부부가 같이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자녀들을 키운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 가정들이 많잖아요. 말할 수 없는 정말 어려움을 겪는.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은 그 자녀들이 우리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우리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물로 막 따지면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상처를 주고 이런 일을 많이 하는지도 모릅니다. 상처만 주겠어요? 고통스럽고 뭐 이런 일이 많겠죠.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에 있는 말씀은 노엽게 하지 말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 키워나가라, 그 말이에요. 사실 우리 사랑으로 키워나가도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던진 사람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키우는데, 자녀들은 우리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뭐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내가 못한 일을 자녀들이 하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뭐 어떤 뭘 하고 싶었는데 난 못했다. 그럼 자녀들이 그걸 다시 하라고 강요하잖아요. 피아니스트도 못했는데 그걸 피아노 치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것들은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을 보내실 때는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자녀를 통해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데 딴 걸 자꾸 요구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자녀들이 있단 말이죠. 그걸 자신도 찾아야 되지만 부모님들도 그걸 빨리 찾아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걸 찾아 누리는 거예요. 남의 거 탐내는 거 아니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현장 속에 어떻게 살아갈 거냐는 우리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게 부모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키우고 양육해야 되냐?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은 신앙으로 양육해라. 물론 학교도 보내야 되고 또 이거저거 좋은 일도 뭐 많은 걸 가르쳐주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할 때는 신앙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양육해 나가라는 거죠. 그건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이 들어가면 언약이 성취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받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양육해 나가는 거죠. 그게 중요한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이 늘 항상 함께 계시거든요. 물론 언제든지 계시지만 예배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온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온 식구들이 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으로 양육하라는 말은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의미인데 그거는 말씀과 기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의 중요성. 이거는 예배를 놓치면 안 돼요. 그게 뭐 율법적으로 묶이면 안 되지만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생활도 성공하고 신앙생활 성공하면 인생사가 성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척도 기준 잣대는 다르지요. 하나님 그 생각과 기대의 잣대는 다르기 때문에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럼 이걸 위해서 부모님이 본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저 자녀들에게 온전한 본이 되겠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본이 되는 삶을 누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보고 알게 모르게 따라오게 돼 있단 말이죠. 부모님들이 기도생활을 보고 알게 모르게 따라오게 돼 있단 말이죠. 부모님들이 예배드리고 하는 걸 보고 알게 모르게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힘들죠. 그래서 우리도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러지도 하지만 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계시다 안 계시다 이걸 보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님 믿는 사람 저래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저래 예수 믿는 사람 저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들은 우리보다 더 못나면서. 그러나 그거 비교해가지고 너희들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먼저 구원받고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본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에 묶여가지고 거기 또 묶이면 안 되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행복하고 즐거워 기쁨 그런 이제 그걸 자꾸 보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거 보고 뭐 다른 사람 놀러 가는데 예배드려 가고 처음엔 이상하게들 말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들도 그랬구나. 저분이 이래서 저래서 저랬구나. 이렇게 이걸 알게 돼요. 그 때가 사람 뭐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역할이라는 것은 노역하지 마라. 내 소유물이 아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양육하는데 본이 되는데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핵심 키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키워주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자녀들 역할도 있겠잖아요. 자녀들 모르지만 늦게 태어났지만 그래도 자녀들도 성장해 가거든요.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효도해야 돼요. 난 못해요. 못하면 뭐 할 수 없는 거지 어떡합니까? 그래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10계명에서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 어떻게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시는데 인륜의 관계 속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제일 먼저 우선 말씀하신 것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지. 부모 공경하는 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거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명령이에요. 그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렇지만 이 땅 떠난 다음에 아주 너무너무 힘든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10계명 중에 인륜의 관계의 첫 계명인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장수와 축복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유산 받을 때도 보면요, 가끔 그런 거 보잖아요. 부모님을 모신 분이, 그런 사람이 그 유산을 물려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 나중에 그거 자기들 안 줬다고 또 뭐 못 받는 사람도 난리가 나겠죠. 근데 그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자녀들은 순종함으로 섬기면서 쉬어둬야 돼. 요즘 시대가 변천히 바뀌니까요, 옛날 우리가 살던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 다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젊은 사람들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기억력도 일단 없는데 뭐. 그 옛날 사람들이 뭐 많이 배우길 했어요? 지금 사람들은 뭐 거의 태반이 대학 나오고 막 이러는데, 이거 맞질 않아요. 이게 통하지 않아요. 뜻이 안 돼요. 그래도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데 순종함으로 공경해라. 그 어르신들 말씀하시는 거 잘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또 복 받아요. 우리가 똑똑하고 뭐 세상이 변하고 그래서도 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만 완벽하기 때문에. 근데 복음 전하는 것도 방법은 여러 가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핵심은 빠지면 안 되거든요. 북치기장구치기 하면서 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조용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길거리에 나가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또 선한 일, 착한 일, 섬기는 일로 하면서 하는, 다양하지만 거기에 반드시 복음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순종함으로 섬기라고 그랬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삭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 나이 되면 아버지 이길 수 있어요. 힘으로. 아버지 이게 미쳤나, 이게 또라이가 됐나, 뭐 치매가 걸렸나,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뛰쳐나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신앙 훈련을 그렇게 받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제물이 되는구나. 그리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로다가 그 이삭을 제물로 쓰려고 찌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하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부를 때 그냥 손을 멈추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죽어야 될 대신 옆에 보니까 수양이 있어서 그 수양을 갖다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이삭은 순종했어요. 성경에서 순종의 그 아주 가장 가까운, 예수님에 가까운 분이 이삭이에요. 이삭과 예수님이 똑같진 않지만 아주 흡사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순종합니다. 근데 순종하기 전에 그랬어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뭐 반항도 할 수 있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도 이 쓰디쓴 잔을 옮겨줄 수 있으면 옮겨주세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인간의 모습을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삭도 그래서 아버지, 아니 근데 다 있는데 왜 제물인 양이 없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그랬잖아요. 그때 실제는 수양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게 모든 게 보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우리를 테스트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면서 시험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걸 우리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아무리 떨어도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말 안 듣는 사람은 별거 아니에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럼 순종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순종함이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자, 그러면 그람의 가족의 식구들 가운데는 형제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자녀들 낳으면 형제들이 생기는데 거기에 로마서 12장 10절에는 형제와 우애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같은 식구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도 달라요.
피를 받고 나오는데 달라요. 근데 점점 달라지는 것이 여러 다양하지만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물질이에요. 돈 때문에 이게 심각해져요. 무섭습니다. 지금도 그 재산 때문에 형제들이 말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오고 가지를 않아요. 뭐 난리가 나고 막 그런 것들이 많아요. 물질이 없는 거의 자랑이 아니고 뭐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왜? 물질 세계에 물질이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그냥 오죽하면 나라에서도 도와주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나 형제 우애하라는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는데 존경하는데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먼저. 우리가 먹을 것도 있으면요. 나도 먹어야 되지만 내 형제들이 있으면 같이 나눌 수 있는 마음 자세. 부모님 먼저 생각하는 마음 자세.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먼저 내가 돌보고 섬기고 생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저 사람이 나를 섬겨주고 저 사람이 나를 주고 그거보다는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 복음화를 위한 것인데 결국은 복음으로 구원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행해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영향을 준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도 있어요. 가화만사상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형통한 거예요. 가정이 불안해지면 사회생활, 직장생활, 어쩌면 종교생활도 신앙생활도 잘 안 됩니다. 가정 보고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이거 너무 중요한데 우리 세상의 방법으로 만들어 갈 수도 있지만 되어지기도 하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복음화가 되어질 때 자, 이 가정 복음화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천국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과 가문의 뭐가 돼?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주인이 아니고 뭐 형제들 누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가문의 주인이 되실 때 그 가정과 가문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그래야 행복해질 수가 있고 평안해질 수가 있고 거기 사랑도 있고 용서도 있고 섬김도 있고 기도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채워주시기도 하니까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복음화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가정 복음화를 위한 기도를 하되 그 기도가 각인되고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되어지도록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늙게 하지 말고 신앙으로 양육하고 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녀들은 그 어떻게 하냐 효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10계명 중에 1년의 첫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또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주의 종들을 공경하고 나를 낳아서 길러주시고 양육하고 이끌어주시는 그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것은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순종함으로 효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제 우애를 하되 내가 먼저 우선 교회도 맞아요. 내가 먼저 교인들 서로 만났을 때 인사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섬기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네가 했냐 아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종이가 떨어져 내가 먼저 주스면 되잖아요. 아 이건 누가 버렸어 안 버렸어 물론 버린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거 말하면 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주스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너희가 먼저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라 그랬습니다. 이 가와만사성은 뭐 우리가 참고할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정 화목이 모든 행복의 평안의 길이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평안은 가정 복음화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정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면서 남은 여생 승리하면서 우리 가문들이 또 모든 가문들이 구원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가정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가정 복음을 놓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좋은 일 때도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또 영광스러울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고. 우리 가정 복음화가 너무 중요한데, 이 땅에 태어났다가 구원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데, 우리 가정들이 다, 가문들이 다 구원의 반열에 서는, 그래서 사무엘 한나의 기도 속에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하며 기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전도자의 가문이 되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